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수능을 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수능을 마치면 끝이 아니고 더 큰 학문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더 넓은 공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듯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신명기 23장 1절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 즉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어떤 자가 들어오고 어떤 자가 들어오지 못하는지, 그래서 1절로 8절까지 믿음의 진영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9절로 14절까지 싸우러 갈 때에도 너희 안에서 몽설을 한다든가 그런 가증한 일이 없어야 되고, 배변을 할 때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진영 안에, 말씀의 진영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지 세상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16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육을 벗어버리고 영의 진영으로, 믿음의 진영으로 올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15절로 16절에 보면 율법의 매인 자들이, 종된 자들이 너에게 오거든, 내게로 오거든 돌려보내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좋은 곳을 내어주어라. 그래서 믿음 안에 온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자리,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맺었었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믿음 안에 든 자를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별은 땅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무리, 즉 성별된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이루어낸 능력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의 성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가득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믿음의 성에는, 믿음의 교회에는 진리의 소망만을 먹고 사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씨 있는 자,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내 심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검은 구름 없는 곳, 즉 율법과 사람의 교훈으로 다시 무거운 멍에를 메는 곳이 아닌 곳,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노래 부르며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17절이죠. 이제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돌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문자로만 보면 창기는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고 남창 또한 몸을 파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오면 율법과 사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창기와 같은 일, 남창과 같은 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맺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창기와 남창의 일은 생육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하고, 너희 안에서는 창기와 남창이 없어야 된다. 즉 교회인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율법의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창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말씀의 씨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율법의 씨앗만을 퍼뜨리는 자들을 남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율법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세상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성경을 문자로 봐서 행하고 지키자에 머문 자들을 바리새인, 즉 복음의 씨앗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모세 오경에 매여서 문자적 신앙에 매인 자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율법의 씨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 없는 자들이 땅의 거룩으로 세상의 교훈에 창념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믿음인 양 착각하고 그 서원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한다고. 그래서 18절 중반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이 개 같은 자를, 복음을 모르는 자를 이성 없는 짐승, 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이란 얘기는 율법의 씨앗으로, 율법의 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소득이라고 한다고. 그걸로 하나님 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서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가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19절, 20절을 보니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아야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규범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타국인에게 행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형제 안에서는 믿음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말라고, 그것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뒷받침하는 얘기가 복음서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따라 지혜롭게 말씀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잘 들어본 말씀이지만 청지기 비유가 있었죠.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 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너 지금까지 하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내가 한 가지 일을 깨달았도다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빚진 사람들을 부르죠, 주인에게. 그래서 너는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했을 때 기름 100마리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돈을 꾸러오면 선이자를 떼버린다고. 즉 내가 기름 50마리 빌리러 왔습니다 하면 장부에는 기름 100마리라고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 얘기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러면 원금이 50이죠? 이자가 50이란 얘기예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20. 그래서 기름 50마리라는 원금을 남겨놓고 밀 80석이라는 원금을 남겨놓는 것이죠.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재산을 축내서 해고하려고 했는데 문자로만 보면 더 축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복음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청지기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재산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은혜로 나누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은 다 율법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서 이자에 십계명과 율법의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탕감했노라라고 그 이자를 없애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청지기 비유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주고 있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율법에서 노임이 되어서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자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율법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자를 벗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간 나는 율법의 이자 없이 복음만을 선포하겠다.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온갖 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자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얘기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의 이자를 계속 받아내므로 그 주인이 너 그만두어라 한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면 성경의 난해 구절이 되는 거라고. 복음으로 풀어야만 이 청지기가 이자를 탕감해 주어서 오직 너희는 예수라는 원금, 기름 50마리라는 예수라는 원금, 밀 80석이라는 예수라는 원금만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 주인이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이를 지혜 있게 했노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잘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서원은 뭘로 알고 있어요?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하나님께 작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즉 성전에 금으로 맹세해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물질을 갚겠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있다고. 소경된 인도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들었으나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헛 맹세를 구약에서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산 위에서 말씀을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에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일로 하신 일에 대해서 복음으로 옳게 한 일에 대해서 옳다 아멘 아멘 하고 복음으로 그르다고 한 일에 대해서 아니라 아니라 이 대답만 하라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일보다 더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다 하는 것을 이에서 더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외에 내가 더 하려고 하는 것을 악에서 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해 놓으셨는데도 이것에서 더 하려는 것을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네가 하나님 자리에 내 자리에 앉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악에서 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네가 서원한 것을 빨리 갚아라.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빨리 갚으라고 더디면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남아있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이냐? 자,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했었죠.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좌충우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싸우고 쟁론할 때 이 제자들이 네가 다소로 내려가 있으라 하고 쫓아보낸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소라는 지역에서 칩거 중일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목자로 가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로. 그때 바울과 교제가 됐을 거라고. 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흥왕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가 서원을 한 것이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머리를 기른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겠다. 그게 나실인 서약이라고. 그런데 내가 복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내가 나실인 서약을 어기게 되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 그 말은 머리를 싹둑싹둑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겠노라 라는 믿음의 다짐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싸우고 나서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복음의 말씀의 선포가 아닌 철학자들과 논쟁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머리를 깎은 것이죠. 다시 서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에 보면
아나니만 못한 서원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고. 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야 되는데 일부러 남겨서 죽은 장면이 나오죠. 네.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나중에 그 부인 삽비라까지 죽는 얘기가 있다고.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서원하지 못해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된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의 일이 막 흥황하는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의 일로 막 선포될 때에 내 율법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가 이 율법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가 내 소유를 다 파는 얘기라고.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일을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율법의 일을 남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전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소유를 다 내놓았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 요셉의 이름이 별명이 바나바라고. 그 바나바가 또 누구냐면 나중에 바울을 세운 자, 아까 말했죠. 바울을 데려온 자, 그리고 마가를 세운 자. 그래서 바나바는 그 복음의 큰 일꾼인 바울을 세운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세운 자가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갚지 못하면 죽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곡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암몬 자손들의 왕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면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내 집에 갈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다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갔더니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의 딸, 그것도 무남 동녀.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께서 서원하였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내가 내 친구들과 애고 간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입다가 실제로 그 번제를 드렸다라고. 레위기서나 신명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 사람을 인신제로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람을 드리는 것이 가증한 일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혔었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이 된 것을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오직 그 번제가 어린 양 예수를 말한다고. 그런데 지금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긴 자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로 드리는 우를 범한 자가 되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옳다 아니다 이것만 해야 되는 거라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서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물질의 서원을 할 수도 있고 성전의 서원도 하는 것이죠. 성전에 금으로 서원을 하면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재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자, 우리는 지금 물질의 소원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말씀만을 듣는 자 되겠습니다가 지금 우리 모인 자들이죠. 이것이 예수, 성전된 예수님으로 성전의 서원을 한 우리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가 우리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내 믿음의 고백이 말씀으로 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시편 66편 13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 시편은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뭐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번제.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주께 서원한 것을 갖겠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갖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66편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 중에 셀라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셀라는 시편에서 셀라는 잠깐 멈춤이란 얘기예요. 한번 음미해봐라 그 말이라고. 찬양에서 셀라는 곡을 높여드리는 거고. 시편 66편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시편 66편을 들려드릴 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에 그 번제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들어가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선포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행한 일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시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물론 이 시편 66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해서 번제를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 선을 갚겠습니다라는 시라고. 우리가 성전의 금으로도 물질로도 서원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 헌금이 우리 안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좋은 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금으로도 서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성전된 예수님으로 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면 죄가 되는 거라고.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고. 그래서 오늘 지금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서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스위치를 언제 끄겠다라는 약속이 없지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스위치를 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서원이 내가 이미 드려져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면 나는 서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예요. 즉 서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나는 율법의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죠. 아까 창기와 남창의 것을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음으로 드리지 못한 자는 항상 말씀에서 줄인 자가 된다고. 그래서 줄인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줄인 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서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라고.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한다라고 했었죠. 거머리에게 두 딸이란 얘기는 율법에는 두 딸이 있다고. 행하고 지키자라는. 그래서 율법은 행하고 지키자로 그 생명의 피를 죽을 때까지 빨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행하고 지켜도 죽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 즉 나는 내가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은 자 되었습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율법의 매인자들에게 와보라라고 선포해 줘야 된다고. 뭐라고?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 되었고 내 안에서 피가 흐르는 혈류증이 멈춘 자 되었고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린 자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라고. 그러니 너도 와보라고. 그렇게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이 있는 포도나무가 된 예수님이 있는 교회로, 말씀이 있는 교회로 와보라고. 우리에게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에게로 오라고 선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24절에 지금 그 말씀이에요.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문자적으로 봤을 때 내가 포도원이 있어서 포도원을 개방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내 금고를 열고 내 창고를 열고 내 지갑을 열고 나누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것은 누구라도 해도 좋은 일. 그러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 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값없이 양껏 먹는 거라고. 자, 24절 중반에 보면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배불리 먹어야만 줄인 자를 면하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든 자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소원을 갚는 자가 된다고. 그러나 그것을 그릇에 담지는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그날 먹었어야 해요. 그 다음날까지 두면 썩어버렸죠. 자, 진리의 은혜의 말씀은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배부르게 먹는 거라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려고 담으면 그것은 포도는 이 그릇에 담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는 것이죠. 술이 된다고, 누룩이 된다고, 행하고 지키자가 돼버린다고. 내 육신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맛보는 자, 그것을 배불리 따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배불리 먹은 나는 오직 내가 와보라고 하는 그 배부른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는 것,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해요. 낫을 댄다는 얘기는 자르고 재단하는 일이죠. 율법의 일로 재단하지 말라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은혜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것을 이삭을 딴다, 포도를 배불리 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오늘 나를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내 안에서 노멘이 되어서, 왜 지금 구약의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써 있지도 아니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가 해서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것이 십자가 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되고, 그것이 그림자로서 구약의 성경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이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더니 이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다가 궤 안에 넣었던 것이죠.
궤 안에 예수 안에 넣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원형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라고. 누가 바꿔줬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꿔주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여야 된다고. 그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자죠.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는 모세라는 그림자가 너무도 짙게 그려져 있다고. 그러나 그 모세가 그 유대인을 고발하는 것이죠. 현대 교인들에게는 율법과 십계명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그려져 있다고. 율법과 십계명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에 매여 있으면 그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에 매여 있으면 그 율법과 십계명이 우리를 흠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궤 안에 넣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예수님 품 안에 넣어줬다와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일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진리의 귀가 열도록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으로 바꿔준 일이 우리가 문자로 읽어낼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문자를 깨뜨려서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봐야만 복음의 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구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적 개념이 우리 육에게는 작동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일, 복음의 일이다 라고 읽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읽어야 말씀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죠? 처음과 끝의 하나님이라고. 그 끝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끝이.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또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즉 나에게는 오메가, 하나님의 끝이 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 밤.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생명의 스위치를 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난 하나님께 드린 바 됐기 때문에 그 서원이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나 율법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만 행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창기와 남창의 것은 내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건 손으로 내가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에 앉아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소원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 내 잠이 달다라고. 그래서 잠언 3장 23절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라. 이 말이 오늘 밤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늘 시한부 인생일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이 죽음이 달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전에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히 갖고 있다가 잠언 3장 24절의 말씀이 잠이 달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지금 신명기 23장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무리고 세상 교훈의 매인자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눈뜬 자들의 모임이 우리 모임이어야 된다, 교회여야 된다라고 신명기 23장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각자는 고자였다고.
씨를 생산해낼 수 없는 자, 음경이 잘린 자였다고, 씨를 뿌릴 수 없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씨를 맺은 자가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고자를 면하고 음경이 잘린 자를 면해서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든 자가 되었다라고 신명기 2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문자로만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가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씨를 맺지 못하는 창기의 일, 남창의 일이 없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여야 해요. 율법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기와 남창이 없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자,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창기와 남창이 없는 진리의 말씀만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오늘 선포가 된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의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보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보아야만,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오직 이 귀한 것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